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서 그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대목에 그 주된 주인공은 요셉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직 야곱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그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먼저 2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47세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요셉이 그 아버지로부터 형들에게 이렇게 팔림을 당해서 형들이 팔아서 종으로 팔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애굽에서 지낸 기간 정도가 이제 이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도 그 정도 애굽에서 이제 거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은 그런 존재냐? 그러면 내가 부탁이 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그 하란 땅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자기 아들의 그 배필감을 찾아오라라고 했을 때 취했던 맹세의 방식으로 너 나한테 맹세해라. 너 이거 꼭 지켜줘라. 반드시 네가 이걸 들어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맹세하라는 겁니까? 나를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그 야곱이 왜 그 애굽 땅에 넘어오는 것을 이렇게 좀 어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인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자, 46장 1절에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야곱이 이제 이 부엘세바에 이르고 또 부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이 여정이 그의 선대에 있었던 어떤 일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떠올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좀 구절들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좀 더 읽어보고 이야기하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꿈에 베델에서 그 옛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하나님이다. 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당장 애굽으로 가야 맞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엔 이제 먹을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곡식이 있는 지역인 애굽으로 가야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가문의 명맥을 이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 흔쾌히 애굽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적혀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그리고 이 야곱에게까지 이 주어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들은 어디를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살라고 자자손손 거기서 번영하면서 살라고 부여받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후 역사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지경을 표현할 때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단이고 남쪽 끝에 어떤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서 내가 과연 내 한 목숨 살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겠다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러한 그 생각이 야곱에게 들었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한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주시고 애굽으로 가는 게 내 뜻이다. 너 그곳에 가서 다시 올라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로 가라. 네 자식들 손주들 다 데리고 가라.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대목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그 이후에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구절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 아브라함은 어느 땅에 있었을까요? 21장 3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정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꽤 유랑 생활이 길었죠. 가나안 안에서 여리저리 옮겨 다니고 애굽으로도 갔다가 그런데 이제 창세기 21장에 이르러 약속의 자손을 얻고 또 블레셋 사람인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거주지를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평탄하게 이제 내 어떤 나머지 인생을 노후를 살 수 있겠다, 내 자식 키우면서 잘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리고 자식을 너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약속의 자식. 사실 자식이 하나밖에 없지는 않았죠. 그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지만 약속의 자식은 이삭 한 사람뿐입니다. 그 아이를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게 해줄 것이고 하늘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고 영화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명령을 지금 아브라함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했고 모리아산에서의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어떤 한 인간성, 하나님이 태초의 때부터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의도하셨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성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 그 대목이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야 너 그만 손 그만 이삭을 좀 죽이려고 했던 거 빨리 멈춰라라는 차원에서 두 번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강조의 표현입니다. 이 창세기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사건은 두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사건하고 우리 아까 살펴봤던 그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야곱아 야곱아 46장 2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대목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사한 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거의 죽었다가 그를 잃었다가 다시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입니다. 좀 약간 만화적인 상상력을 우리가 좀 가미해서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본다면 물론 아직 야곱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만 야곱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이렇게 천상에 이렇게 있다가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죽이려는 장면을 봤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만 뭐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냐 자기 아버지가 사라지면 자기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SF 영화 같은 데를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그러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인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개인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남을 경험하죠. 언제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 하나의 전형으로 지금 야곱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가는 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났고 그것도 노예나 어떤 평민의 신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애굽의 지도자의 어떤 그 신분으로 총리의 신분으로 영광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창세기 47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20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이제 펼쳐졌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47장 그 1절에서부터 이제 12절을 이렇게 보면 야곱 일행이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을 바로에게 이렇게 받죠. 그러니까 되게 놀랍죠. 지금 원래 그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양치는 사람들인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이 이미 다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치거나 목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혀 의외의 장소인 애굽에서 황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양을 치는 그러한 자리로 이들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득을 보게 되었는가? 요셉과 애굽 정보와 애굽의 왕이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그리고 요셉은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죠. 애굽에.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다가 좀 나이를 먹고 청년 때에 이 구절, 제가 지금도 청년입니다만 청년 때 이제 왜 웃으시죠? 우리 이 구절을 읽었을 때에는 약간 분노에 찼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거 요셉이 이거 완전히 그 곡물을 독점해서 정말 먹고 살 길 막막한 사람들한테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다 국가의 소유로 환원을 하고 결국 그 바로의 황실과 요셉 일가와 제사장 이제 가문은 이제 요셉의 이제 그 처가에 해당하는 그런 가문이니까요.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산 거 아닌가? 이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선물 투자의 어떤 그 귀재, 달인, 최초의 선물 투자자 뭐 이런 사람으로 어떤 대표로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뭐 우리가 전체의 의미를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어떻게 해서 애굽의 모든 소유가 바로의 수중에 들게 되었는가, 바로가 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구절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뭐 하여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자체를 이제 들어서 이게 요셉의 어떤 행동이나 그 창세기 이 기록 자체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생각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좀 살펴볼 것은 25절입니다. 이 애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주는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때문에 사실 요셉의 이 정책이 아니었다면 풍년이었을 때, 7년 동안의 풍년이었을 때 곡식을 많이 이렇게 잘 이렇게 거두어서 준비를 하고, 흉년이었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풀지 않고 계획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어떻게 보면 애굽의 어떤 정부가 존재하는 어떤 그 의미를 그리고 그 애굽의 그 총리가 그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애굽의 정치 제도가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일로 좋은 어떤 정부의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7년의 이 풍년 동안에 다음 흉년, 7년의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고, 7년의 풍년을 다 겪었다라고 할지라도 7년의 흉년 동안에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요셉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요셉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맥락에서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요셉과 이스라엘은 애굽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러한 요셉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애굽의 바로가 철저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전 상태를 또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어떤 주석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 왕에게 바치는 세금은 33.3%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를 바치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요셉은 5분의 1만 바쳐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로서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그 세율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굉장히 나라의 경영을 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창세기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애굽에 있지 않다. 우리의 정체성은 가나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가나안에 묻어다오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 세계 전체가 흉년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애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약속의 땅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일 같고 굉장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이런 어떤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가질만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4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온갖 일들이 다 벌어졌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때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삼켜진 것 같아 보였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니까 70여 명에 지나지 않았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을 갔다 온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여타의 다른 가나안 사람들처럼 여타의 다른 셈족 계열의 같은 셈족이죠 다. 뭐 바빌론 사람들이나 우르 사람들이나 하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되었고, 그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칭호 앞에 사람의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일의 대명사로, 믿음의 대명사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강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실존,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연 세계에서 그 펼쳐지고 있는 조건들 중에 뭐 조그만한 하나 변화 요인만 생겨도 우리 이렇게 취약한 조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리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한 3명한테만 야 이 멍청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일이 될 때까지 아마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토대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국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서 마음껏 서로 허깅도 하고 악수도 하고 안부를 묻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거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우렁차게 우리의 목소리로 서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래서 가끔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다가 내 침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튀기는 일 같은 거는 뭐 의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죠. 그거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거 경험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란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낭패와 어두움 속에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함과 찬양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은혜가 베풀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또 알게 됩니다. 온 땅에 풍년이 들면 야곱과 그의 자식들도 풍년의 유익을 누립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면 야곱과 그의 자식들도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뭐 바이러스가 우리만 피해 간다든지 뭐 비바람이 우리만 피해 간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만 피해 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자식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갔다가 그 막막한 산행을 거치고 난 다음에 부활과 영광과 놀라운 믿음의 약속을 받아 내려온 아브라함처럼 살 길이 없어서 약속받은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거대한 민족으로 키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것처럼
기존의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의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왜 구원을 베푸실까요? 죽음 없는 부활은 안 될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그렇게 주시면 안 될까요? 굳이 애굽으로 건너갔다 올 필요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가나안 땅을 그냥 풍년 들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애굽이랑 온 땅이 다 흉년이 들어도.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시지 않으실까요? 그 일로만 만들어지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세 시대의 그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강력했죠. 그런데 이 교황권이 실추되고 점점 사람들이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든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르네상스와 만나고 또 이제 뭐 여러 이렇게 운동과 만나서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십자군 운동하고 흑사병의 창궐입니다. 그게 왜 교황권을 약화시켰냐면, 교황의 말을 듣고 우리가 성지를 탈환하자 이러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처음엔 정복했죠. 근데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온갖 그 복잡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땅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교황의 말을 듣고 갔지만 별거 없네를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흑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성모 마리아에게 빌면, 열심히 그 신부들이 이렇게 뿌려주는 성수를 우리가 이렇게 맞으면 우리가 그런 병에서부터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는 어떤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막 전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을 통해서 기존의 믿음 체계와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의 하나의 초석이 됩니다. 꼭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보건적이고 어떤 위생적이고 건강에 관련된 위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시대는 여러모로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 세계,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문과 의혹과 그리고 많은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때로는 캄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전처럼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교회가 점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던 이 시기에 그 신앙을 경험하셨던 이 세대와 우리 세대가 경험하는 건 너무 다릅니다. 점점 사람이 빠지고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세계에서 뭔가 새로운 일로 비춰지기보다는 구태의연한 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는 것 같은 그 시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약간 투덜투덜 거려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자기들은 좋은 시절 다 보내놓고 우리 세대는 정말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날보다는 안 좋아질 날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맨날 우리한테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약간 투덜투덜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독교 역사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쇠퇴, 죽음과 다시 부활, 새로운 세대를 여는 일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이 신앙의 역사가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면으로든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 없음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기력과 구태의연함과 권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걸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걸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놀랍고 기존의 세계에서는 헤아릴 수 없었던 더 크고 위대한 일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일로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야곱과 언약의 자손들은 이제 쇠퇴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 더 놀라운 미래가 그들에게 보장돼 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뭄도 굶주림도 약속된 땅에서, 자기의 땅에서 떠나게 되는 유랑하는 비참한 처지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루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의 위기와 어두운 날들을 함께 같이 잘 극복하시면서 걸어가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이 세계의 빛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그 헤아리심과 그 열심과 그 섭리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를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1초도 제대로 버틸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가운데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캄캄한 곳을 거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빛과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